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다, 탁월하시다 라는 히브리 기자의 그러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성막에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바로 성전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은 그러한 창조주로서 그분은 끝까지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될 것을 살펴봤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거쳐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강조했습니다. 선지자가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전했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오셨고, 또 천사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수종자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 매개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천사를 우대하고 천사를 높이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요, 또 친히 아들이 되시고 친히 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 구원을 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면서 강조했죠.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바로 예수님. 이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7절부터 12절 또 계속되는 말씀은 모세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사건을 비유해서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백성의 공통점, 또 그 공통점 가운데 그 백성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을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핍박도 받고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동족들로부터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고립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정말 확실한 분인가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회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토라로 돌아가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자, 다시 절기를 지키자, 다시 안식일을 행해야 된다. 이런 일종의 때와 시기와 절기와 안식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에 얽매이지 마라. 우리는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다시 돌아갈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큰일 난다. 이 굉장히 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경고들을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겁주기한 경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오늘 12절까지 봤는데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그러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여기 누굴 대상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 대상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대상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당시의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형제들 하면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발견되어지죠.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적인 그런 믿음에서 좀 더 나가서 이신칭의를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앙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동안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혼란이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떨어지냐?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이신칭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강조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딱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문제예요. 거기서 딱 잘라서 그것만 딱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제 안심 딱 하는 게 그동안의 모든 교회들의 그런 복음 외침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뭐냐면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해도 된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냐는 거죠. 질문에도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으로 돌아서 보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한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렸고 아무리 금식을 했고 아무리 율법을 지켰고 뭘 해도 뭐도 내가 한 행위로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해요. 그걸로는. 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냐면 나의 행위가 어떤 행위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연결됐다 그랬죠. 하나라 그랬습니다. 칭의만 있고 성화는 따로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칭의 됐으면 무조건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거꾸로 봐서 이 사람은 칭의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걸 제대로 안 믿는다고 보는 거죠. 제대로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을 향하여 나는 믿습니다 라고 본인은 고백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제대로 믿음대로 노력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행위를 열매를 맺고 믿음대로 정말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의 죄 문제를 회복하려고 하고 그래서 믿음대로 주님 앞에 사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걸 계속 강조했어요. 계속적으로 거룩과 성화를 이루지 않는 사람은 믿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과 선택론에서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걸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 저는 칼빈주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날 이 칼빈주의가 왜곡이 됐는데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시에 칼빈을 향해 이런 비난을 했어요. 야, 성도가 견인됐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카톨릭이 강했기 때문에. 칼빈과 마틴 루터는 카톨릭으로부터 종교 결혼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뭐냐면 행위를 열심히 했거든요. 금식했죠. 그 다음에 노력했죠. 자기 금욕했죠. 그래서 카톨릭 시대의 사람들 토마스 아킨버스라든가 무슨 이 당시에 많은 영성 경건운을 했던 사람은 수도원 운동을 했고요. 그들은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지 몰라요. 저희들의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영성 훈련보다 더 깊은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유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과 마틴 루터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견인을 얘기하니까,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니까 카톨릭 쪽에서 어떻게 비난했냐면,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구원받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칼빈은 그걸 계속 변론해요. 반증해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빈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도의 견인이 일어났지만 그 견인이 일어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변증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강하게 변증한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다.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회개 열매를 맺혀야 된다. 칼빈은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자,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저도 이런 말씀 대하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이거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했던 말씀이니까 넘어가자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겠고, 왜 성경에서 형제들아라고 하겠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시편 95편을 통해서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성경 가지신 분은 그러므로라고 하면 7절 이하에부터 약간 이렇게 이 성경이 좀 작아졌죠? 그거 왜냐면 인용 구절이에요. 시편 95편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기서부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시편 95편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똑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약간 좀 바꿨죠. 그러나 같은 내용이에요. 8절, 시편 95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시편 95편의 앞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경배하자.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를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돌보시는 양이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양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이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기서 예배자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했고 하나님을 근신시켰던 백성들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5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민족적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러한 약속은 물론 오늘날 이제 믿는 모든 자손에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는 이러한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존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로 초청받았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한 민족이에요. 저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공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실패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세에 의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는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래요. 광야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모델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경고해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불행한 존재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안식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더라. 상징적 모델, 이 구약적 사건은 항상 상징입니다. 신약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그랬는가? 뭐 이해는 될 만해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이유를 보면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시내산 근처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정했던 광야 여정의 그 그림들이 나와요. 영상들 직접 가서 찍은 거. 그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를 대충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뻘건 흙들, 그냥 사막,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1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들이 농사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자기 손에 잡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을 딱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면 자기 손에 잡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어요. 시편 95편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는 실패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만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였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기 시작하냐면 현실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불신이라는 것이 뭐 굉장한 불신처럼 느껴져요. 불신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니 나를 믿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불편함, 이것이 다 뭐냐? 불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신이 결국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일이에요. 왜냐?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의 본성이 불신하게 되냐면 거기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요소가 다 찾아옵니다. 이 불안이 어떻게 오냐면 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덮은 것을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임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딱 살아오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 기적을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역사하신 사건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불안해지니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힘든 일이었고, 그리고 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안함. 이들이 훈련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어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죄에 대해서 떠나는 거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떠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정체성은 뭐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자기들 안에 있는 죄로부터 떠나는 거였어요. 사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율법이 주어진 이유로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양심 안에 죄를 깨닫는 그런 법을 주셨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그 양심의 법 가지고는 자기의 죄를 컨트롤 안 합니다. 율법이 정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또 모세가 그 성막을 지은 곳에 가서 제상을 세워서 레위 지파를 세워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광야 생활이 뭐냐? 죄 짓지 말라. 광야에서 뭐 했냐면 죄 짓지 말라, 죄 씻는 그런 제사, 그 다음에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막 2달도 안 지났는데 막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먹을 물이 없었어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막 처음에 마라의 쓴물에 가서 막 불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넣어서 물을 달게 하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는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그리고 또 만나를 보내줘요. 그 다음 사건은 뭐냐면 물이 없다라고 또 원망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와 다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는데요. 모세가 막 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가 물도 없는데 여기까지 데려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막 이러면서 막 모세한테 모세가 막 밀리면서 이제 저들이 나를 돌로 들어서 나를 칠까 합니다. 막 그렇게 흥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못 먹는다. 그래도 도로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 하나를 가르치면서 반석을 치라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고 굉장히 그것을 슬퍼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떠냐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늘 범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거역했다.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록케 하던 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경록했는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했냐면 거역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늘 거역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편하게 해주지 않은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늘 죄를 씻는 것과 하나님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만을 두 가지만 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을 거예요. 전부 가나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경고하기를, 오늘 말씀은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은 옛날 이스라엘과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인데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것은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뭐냐면 경고하는 거예요. 일로 가면 안 된다. 일로 가면 위험하다. 일로 가면 쉬운 말로 죽는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칭의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잘못된 길을 빠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했던 죄들.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했습니까? 속에서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졌고 더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배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이거는 사망의 길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양면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과 약속들을 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약속을 하면 달려가면서,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 안에 불평, 원망, 또 불신, 이런 것을 하고 달려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약속을,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우리 안에 여호와께 경배하자, 여호와께 예배하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주님을 찬양하자, 이걸로 달려가야, 그 소망에 달려가야 되는데 시편 95편의 표현이 그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불신과 원망과 불만과 또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벌써 이 길에서 놓쳐버린 거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요 영적인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설교하면서 굉장히 강한 설교도 많이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고예요. 왜 경고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설교 말하는 것을 주님은 이 페인에도 이렇게 그 페인을 의사들이 1부터 10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페인이 어디까지냐면 2이다, 3이다, 4다, 10이다 그러면 굉장히 페인이 높은 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약에 성경에서 경고를 하기를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에 경고하기를 이 경고는 10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을 안 하면은 10까지 많이 가면은 이제 그 이상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마지막 리밋이 10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이 경고는 10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딱 보고 각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2이나 3으로 각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다 구원하실 겁니다. 이래 보십시오. 그러면 듣긴 좋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강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강도는요,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간다고 했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그 주님을 소망하고 가는 백성들은요, 어떤 백성이요?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뭔가를 자꾸 발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정도냐면, 인생은 어떠냐면, 내 죄가 드러나면요, 그 내 죄 문제를 가지고 내 죄로 삼지 않고요, 남의 죄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자꾸 하든되는 거예요, 하든. 마음이 자꾸 하든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말 딱딱해지면요, 그다음부터 오는 것은 감사가 사라지죠. 예전에는 감사했는데 지금은 감사가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찬양했는데 지금은 찬양이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주님으로 또 멀어져 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양으로서 가는 것이고 예배자로 가는 것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이 믿음의 길 앞에, 이 시험 앞에서 결국 넘어졌어요.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앞에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토대 위에 바로 이 부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얻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뭔가를 생각하자. 우리의 확신이 뭔가를 생각하자. 우리의 자랑이 뭔가를 생각하자. 여러분, 무슨 묵상을 하고 삽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어떻게 사랑할까? 주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알까? 또 주님 앞에서 내가 나의 죄된 모습을 어떻게, 오늘도 나의 죄된 모습이 뭔가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막 달려가게 되면요. 우리가 끝까지 그 소망만을 달려가면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곁길로 안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곁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예요. 항상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항상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소망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고린도서 1장 5절에 너희를 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아요? 고린도서 1장 27절에도 보면 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바라볼 때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 넘쳐나게 돼요. 그리고 산소망,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냐면 바로 주님 오시는 그 소망, 그걸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설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는 3장 15절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여기 뭐라고 해요? 항상 뭘 예비하라고요?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를 거룩하게 하래요.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래요. 자, 우리가 소망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그 소망에 관한 이유, 당신은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나의 소망은요, 주님 오시는 그 소망이에요. 그것을 예비하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비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주님 오심에 대한 믿음. 저는 환난전 휴거를 계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증거해왔습니다. 휴거는 단 한 번뿐이라고 증거해왔고요. 자, 환난전 휴거.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구원사의 흐름이라는 거였어요. 주님은 반드시 구원과 그 다음에 심판. 항상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자 구원하시고, 택한 자 선택하시고, 택한 자 선별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 중에 환난받기, 연단받기가 아니에요. 심판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이에요. 그 심판 가운데, 물론 마지막 자녀 추수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보세요. 롯이 소돔성에 나올 때 롯을 소돔성에 다 끌어낸 다음에 심판 요한뿔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게 심판의 모델이에요. 노아 시대와 같다. 노아 시대 노아의 가족이 다 들어가고서 문이 꽝 닫힌 다음에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뜨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뜨고 사람들은 수장도 죽는다고. 이게 하늘과 땅의 분리. 그래서 이거를 듀얼리즘이라고 해요. 신학에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듀얼리즘을 말하고 있어요. 듀얼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상에 있다가 어디 보니까 하늘을 봐요. 천상을 봐요. 천상에서는 노래하고 춤추는데 땅에서는 저주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하늘에서는 복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데 땅에 있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땅과 하늘을 구별해요. 이걸 듀얼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양쪽 시각에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즉 뭐냐면 이 땅은 어떤 곳이냐면 땅은 바벨론이요. 땅은 멸망받아요. 아까 우리가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하나님의 교회 영영하리라. 예, 이것이 구별되는 사건이래요. 구별되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 모시고 소망하는 백성들은요, 주님 모시기 전에 주님이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역사적으로 뭐라냐? 적그리스도 시대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시대라는 이건 단순한 말의 시대가 아니에요. 마귀가 장악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다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와 있고요.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있고요.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단이 뭔가를 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이제는 사단이 점점 드러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사상 무너지고 있죠. 철학 무너지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도덕률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모든 법들도 다 무너지면서 소위 말해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것이 예전에는 죄였는데 이제는 죄가 아닌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전부 바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인간 질서가 무너지고 시작했어요. 인간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 세계, 그 다음에 자연 세계,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다고. 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사단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그 질서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금 주관해 왔는데 그 온 우주 주관했던 이 지구 땅덩이마저도 이제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꾸로 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마귀가 이제 자기 시대가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시대가 드러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시대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뭘 해요? 불법하는 자. 그래서 그가 온갖 표적과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다 미혹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의 영을 보낸다 그랬어요. 아마 휴거나고 적그리스도 시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로 생각하고 아니면 그들의 구세주나 지도자의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 생각하고 전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케 하시고 그 나라를 그 소망을 놓치지 못하게끔 주님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라.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에 대한 그 열정과 소망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지.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땅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 나오게 됐어요. 땅 바라보면 반드시 불신 나오게 됐어요. 땅 바라보면 반드시 불안 나오게 됐어요. 불안이라는 마음이 심령에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가정의 물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가정의 건강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만을 바라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크게 느껴지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충만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십니까? 우리는 금방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걸 경험해요. 왜요? 그만큼 인간은 약해요. 그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냐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이루실 것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그 미래적 소망에 대해서 계속 놓치지 말 것.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잠깐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눈을 돌리면서 그들은 현실의 눈을 돌면서 자신이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렸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 그래요. 예수님을 소망의 줄을 딱 잡고 있다가 그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분을 놓쳐버리니까 볼 아웃 됐다 그래요. 떨어질까 염려하라.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을 뭐냐면 그것이 바로 구원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악한 마음 품고 결국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느니라. 안식이 뭡니까?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할 때 안식이 뭡니까? 가나안을 말해요. 가나안은 뭘 말해요? 우리가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안식에 들어갔다 그래요. 안식은 주님 나라밖에 없어요. 지옥은 안식이 없어요. 지옥은 잠도 못 자요. 쉬지 않고 불에서 고통당한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오늘 저녁에 누우실 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 육체가 지금 쉬고 누울 수 있다는 이 축복의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면 누워서 쉴 수가 있잖아요. 지옥은 그것이 없대요. 저는 누울 때마다 그런 생각이에요. 지옥에는 누워도 쉴 수가 없는 곳, 고통이 많은 곳.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그것과 상관없는 말씀대로 진리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안식,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의 그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가 계속 넘쳐나는 생명수강 있죠. 생명수 강가에 열매들 맺히죠. 그것을 먹고 소생하죠. 거기 있는 이파리가 우리를 치유하죠. 거기는 계속적으로 생명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거기를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놓쳐버리니까 안식에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형제들이.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도 우리가 칭이 됐어도 우리가 믿는다 분명히 확신을 갖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뭐 된단한 굉장한 대역 죄를 져야만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자,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유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모시기 전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주는 메시지예요. 저들은 회개치 않았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회개가 가능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요, 회개할 때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가슴을 칩니까? 이놈은 마음이 딱딱해져서 회개할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강팍하게 됐습니다. 강팍하게 됐어요.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오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한 불신앙이 생겼어요. 누가 믿지 않는 악심. 믿지 않는 걸 뭐라면 악심이라고 그래요. 악심. 그래서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말씀이었어요? 주님 오실 때 대충 아니까 그때 가서 깨어있으라. 이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오시니까 깨어있으라.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니까 주님 깨어있겠습니다. 오늘도 깨어있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 그러니까 오늘도 깨어있는 신앙.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데려가 주세요. 깨어있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다 이거예요. 잠들어 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까? 누가 언제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았던 세상의 모든 상황과 조건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씩 진행되고 있고 하나씩 나타나고 있고 하나씩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준비하는, 중요한 것은요, 깨어서 준비하는 그 신앙을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인내의 상급으로 다 체크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헛된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 깨어서 준비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 나가서 뭐 할 거예요? 예전에 세상 못 본 거, 예전에 세상에서 즐기지 못한 거, 그거 즐기면서 다닐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향하는 겁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겁니까? 그거는 주님께 향하는 게 아니죠.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럼 왜 주님께 향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그걸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이 딴 게 아니에요. 왜 타락했느냐라고 할 때, 주님 저 타락한 적 없는데요? 타락한 적 없어요. 주님 열심히 믿었는데요. 지금도 믿고 있고요. 그런데 주님 모실 땐 타락했대요. 뭘 타락해요? 주님 모시면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깨어 준비합니다. 라고 하다가, 내가 주님 모시면 대한 소망이, 그 긴장이 좀 더 느슨해지면서, 주님은 그렇게 빨리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아니면은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긴장하면서 사는 걸 기뻐하실까? 아니요. 긴장하면서 사는 걸 기뻐하세요. 왜 그러냐면, 긴장함을 놓쳐버리면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절대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긴장할 때는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정말 아주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긴장을 딱 놓쳐버리는 순간은 뭐냐면, 우리는 게을러져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도 안 하고요. 말씀 읽으려고도 안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죄악적 나태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잠들어가는 거예요. 자 졸며 잘세 뭐니까 자 졸며 잘세가 왜 졸며 자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졸며 잔댔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우는 겁니다. 전부 점점 저는 그걸 계속 설명해 드렸어요. 계속 설명해 왔고 주님은 계속 기질할 것이다. 계속 기질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갈 것이다. 한번 훅 하면 나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말씀 안 붙들으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생각을요, 점점점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영적으로 깨우지 못하면 자꾸 망각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말씀을 스스로 잊어버리게 해요. 스스로 이렇게 빼버려요, 스스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말씀을 내가 살아야지, 이것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빠져버리고, 말씀을 빼버리기 시작해요. 말씀 빼버리고,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그 말씀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뭐 그냥 나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자꾸 말씀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주님을 더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어떤 그런 동기가 아니라 물론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세상적이고 더 감각적인 대상들에게 더 애착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 오웬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죄악적인 강팍함을 품지 않으면 거부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성질과 혈액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만 예외입니다. 마음에 강팍할 때만.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절하고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신중하게 계시되었으나 말씀은 신중하게 계시되었으나 하나님께 회심하지 못한 자마다 자발적으로 말씀에 고집스럽게 저항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로운 고집과 강팍함을 더하면 그들이 선입견이나 혐오감을 가지고 말씀을 거역할 것이며 그들의 욕심과 부패한 소욕을 사랑함으로써 말씀의 작용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 대한 태도였어요. 존 오웬은요, 청교도 신학자로서 그분의 신학이나 그분의 그러한 영성을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이 존 오웬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거나 못 받아들이거나 결국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가 마음과 생각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시브리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성령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말은요. 오늘날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이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권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이 세대라는데요. 시편 95편에는 그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대라는데 오늘 성령이 뭐라고 하면 이 세대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 세대,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 세대, 오늘날은 바로 우리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는가? 위기입니다. 위기.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위기였어요. 자, 하나님 안에서는 참 축복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온 건 축복이었어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애굽이 축복입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광야 나와서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뭐라 생각하면 위기라고 생각해요, 위기.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세상이 보는 눈과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했어요. 이게 위기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이거 위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위기야. 내가 예수님 오신 걸 믿었기 때문에 이건 뭔가 내가 잘못된 길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 믿는 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이것을 축복의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만. 여기서 훈련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애굽에 있었고, 예전에는 우리가 주님 오심 준비하지 못했고, 예전에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헤매다 살면서 나의 만족을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편하게 살고, 또 주님이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인가 보다. 그것이 복인가 보다. 하면서, 남들은 저렇게 더 좋은 복 받았는데, 나도 그 더 좋은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오심을 알고 나서 이게 복이 아니라 주님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멘. 주님 오심이 복이에요. 그분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 광야, 이제 애굽을 넘어왔어요. 이제 주님이 나의 복이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만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물을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래가 불확실해요. 항상 인간적으로 볼 때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또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보이지 않아요. 보입니까? 우리 교회도 늘 보이지 않았어요. 한 걸음 걸으면 또 안 보이고, 한 걸음 걸으면 또 안 보이고, 뭐 성도들이 왔다 가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그러나 어떻게 왔습니까? 주님이 보호하셨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호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왔어요. 주님이 인도해 오셨어요. 이 말씀은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고, 이것저것의 말씀이 사람들이 듣고 영혼들이 깨어나고 있고. 왜요? 주님이 어떨 때는 만나를, 어떨 때는 매출하기를, 어떨 때는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뭐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 현실에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부터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그들에게는 위기로 느꼈어요. 위기로 느껴질 때는 이제 이게 위기다라고 할 때는 불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모시 준비하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위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더 바라봐야 할 때구나. 아멘. 주님의 기적을 맛봐야 될 때구나. 아멘. 주님의 역사하신 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그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과 주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똑같이 응답해 주세요. 그들이 위기 속에서 원망하면서 부르짖으나 아니면은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한다고 주님만 바라보나. 주님이 굶기시겠습니까? 주님이 죽이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외국에 끌어내신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죽이시려고 끌어내셨습니까? 주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근데 계획하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거기 위기라고 생각되니까 주님을 향하여 원망이 일어나고 주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잘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준다 하고 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어요. 주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하시고 약속을 하고 그런 작정으로 가나안으로 데려갈 작정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신뢰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주시긴 주시되 기쁘지 않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웠습니까? 위기냐?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냐? 자, 위기라는 것은 나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러나 위기가 주는 위기는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위기의 역할입니다. 자,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모든 것이 잘 돼갈 때는 좋게 가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위기라고 생각되는 어떤 상황이 오면 그때 어떠냐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왔는데 이 믿음으로 오는 이 과정 속에 여기가 지금 위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시편 95편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자. 이 시편 95편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위기 상황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더 예배하자. 하나님을 더 찬양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높이자. 감사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8절 이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상황에서 어땠냐면, 그때부터 뭐 했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시험하는 이 시험을 하나님은 굉장히 괘씸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 괘씸하게 여긴 결과가 뭐예요?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무서운 심판이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과연 지금 있느냐?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위기라는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위기라는 상황에서 정말 과연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경배할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노래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탄식과 원망과 두려움과 불신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서 휩싸여 버립니까?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위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찬양을 더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싸우면 똑같이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막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막 거의 기절했어요. 혼절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이 좋을 때 찬양하는 거 가능한 얘기예요. 교회 예배당 좋고 시스템 좋고 또 뭐 좋고 그래서 다 좋을 때 찬양하는 거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나쁠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환경이 좀 부족하고 좀 열악하고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그 믿음이 귀한 점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서툴더라도 찬양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명이 부르든 10명이 부르든 뭐 5명이 부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혼을 다해 찬양한다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지금 시편 기자는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자. 그분은 크신 왕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뭘 두려워하겠냐는 게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이런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여러 조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부르자. 그러면서 그 찬양이 있어요. 바로 이 시편 95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에요. 이스라엘이 무리바에서 환경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불만을 갖기 시작했을 때 참 주님이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한 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신광야에서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받을 때 황금우상,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결국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또 시딤에서 모압 우상에게 죄를 짓고,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세키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성막이만 하는 역사를 받고 불기둥 구름기둥 뭐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다 봤어요. 이런 걸 목도했는데 40년 동안 목도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역사를 봤어요.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는, 마지막까지 불신해요. 마지막까지 가데스바네에 돌아와서 또 불신해요. 그리고 시딤에 또 불신하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도한 것 똑같은 목도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이것은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약적 증거는 율법이었지만 오늘날 증거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결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이 뭡니까? 미혹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될 사람이 주님을 못 바라보는 게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만 내 길이 뭐예요? 내 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길을 알지만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영광이네요. 오늘날 하면 주님 오시는 영광의 길이에요. 주님 오시는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데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신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 오시는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 못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한 바? 맹세한 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하면서요,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형제들아,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떨어지면 안 된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는 백성들이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려 했는데 그들은 다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떨어져 나갔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서 1장 10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실족이라는 건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진 거예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 더욱 힘써. 그래서 우리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길이 뭔가? 우리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길은 뭔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실족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도 말하고 있는 게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는 것은요, 잠시 믿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족이라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걸 말해요. 구원에서 떨어진다고요. 왜요? 하나님 주신 목도했던 경험이 많아요. 오히려 주님 오심을 믿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어요. 주님 오신다는 귀한 복음의 소식도 안 들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런 소식 듣고 아멘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요, 다 주님 오심의 소식을 알고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 소망의 길이, 그 열정이, 그 소망이,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주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자기 죄성 가운데 빠져서 결국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도 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소망을 놓쳐버리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불평, 원망. 누굴 원망해요? 왜 원망합니까? 뭐가 불만이고 뭐가 안 됐고 뭐가 원망.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론이 뭐냐? 안식에 못 들어간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을요 더 세게 더 풀어서 지금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성경에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붙잡아야 돼요. 왜 그걸만 붙잡고 가면 되는데요. 붙잡으면 누굴 붙잡으라는 겁니까? 주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고 가면 돼요. 마지막 가는 길은요, 이건 사실 누가 책임져 주지 못해요. 저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왔다 가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왔다 가요. 그분들 다 쫓아오면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만은 다 책임져서 본인들이 책임져 가야 돼요, 정말. 끝까지 가야 돼요. 나는 갈 수 있도록 저는 길을 안내하고 이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입니다. 같이 가십시오.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예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다예요. 같이 가야 돼요.
뭐예요? 뭘 같이 가는 게 뭘?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교주예요? 저를 믿고 가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전하는 주님 오심, 그거 믿고 가자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심 믿고 가자고요. 그거. 우리 그거 왔잖아요. 그거만 가지고 왔잖아요. 그걸로 출발했잖아요. 그걸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위기입니까? 축복입니다. 아멘. 끝까지 축복이에요. 아멘. 저는요, 이걸 축복으로 생각하고, 저는 얼마나 이 길이요, 축복이에요. 정말 기뻐요. 왜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 한 편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묵상하면서 주님 오신다는 그 성경에 숨겨져 있는 그 신학적 계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보면서, 아, 주님 말씀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한 뜻이라도 더 알아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고, 주의 나라 영광을 소망하게 되고.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주님 오셨을 때 저는 기대해요. 주님 오실 때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누가 승리자인지. 아멘. 누가 승리하지? 여러분,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우리 부르셨어요. 휴거 백성을 부르셨다고요. 믿습니까? 아멘. 휴거 백성, 내가 정말 휴거를 소망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그날을 소망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돼요. 택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택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택함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주의 오심 믿어지는 분들은요, 주님이 택하신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안 믿어져요, 지금. 주변의 사람도 전해보면 알잖아요. 안 믿는다고. 믿어도 말로 하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주님 오신 소망하고 가냐고요. 주님 오신 소망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이상한 데 소망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상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상한 주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신학적으로 가르친 적도 없고, 저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정말 더욱 힘써.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뺏길 수 없는 일이라고요. 누가 내 영혼을 책임지겠어요? 누가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매달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말씀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 기대합니다. 내가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힘써 내가 그날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여기 믿지 않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한 마음이라고. 주님 오실 때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 너 주님 오심 믿었냐? 저는 주님 오시면 안 믿어지더라고요.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 우리가 이 사람 참 악독한 사람이다. 이 사람 참 악독한 사람이다. 나쁜 짓 많이 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주님을 믿지 않는 마음,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마음, 소망을 믿지 않는 마음, 그 소망을, 그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지 않는 마음, 악한 마음,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진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여기에 휴거의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기도 바쁘고 지금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냥 주님 우리가 그동안 달려온 믿음의 길을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거고 뭐 옆길로 갈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맞이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외길입니다. 주님 소망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다 팽개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상황도 나한테 위기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와 있어요. 광야에 사는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라고, 주님 믿습니다라고 한 걸음 뛸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축복의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믿고 나갈 때 주님은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 예배해 놓으셨고 거기를 보호하시고 지금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
이 죄 문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죄인입니다. 아직도 성화가 필요합니다. 이 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주 앞에 고백하면서 가야 돼요. 왜요? 의롭게 됐지만, 칭이 됐고 주님은 거룩함을 입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이미 법적인 선언 끝났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답게 우리가 살기에 가만히 보니까 또 죄에 죽었지만 죄의 송장이 남아서 냄새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죄의 송장이 냄새를 풍기는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자꾸 끌려가면 안 된다고요. 그걸 이겨야 된다고. 육신이 있는 동안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요, 분명한 주님이 부르셨다는 확신, 그 약속에 대한, 선택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믿음의 열정, 그 점에 달려가고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래야지 주님이 오시는 날 그의 집이라. 그래서 인내로서 결국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쭉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사님들 믿음의 여정 속에 참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잘 인내해 오셨습니다. 이 인내해 오신 믿음의 길, 처음 시작한 거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여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 이 처음 시작한 거 놓치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고, 처음 시작한 거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그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달려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사랑교회 참으로 택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각도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말씀으로 무장시켰어요. 그동안 4년, 이제 좀만 지나면 4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증거한 지 주님께서 이 복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심의 이 40년 4년 주님, 우리는 그날 승리자로 갈렙과 여호사처럼 믿음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왔습니다. 주여, 왔습니다. 참으로 주님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달려오는 믿음의 길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해주소서. 놓치지 않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참으로 주님, 참으로 무서운 말씀들이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영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얼마나 불쌍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많은 분들이 아버지 이곳에 왔다 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증거할 뿐입니다. 선포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영혼들 불쌍히 주시옵소서.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함께 가야 된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아버지 그렇게 외치고 함께 간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유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얼마나 주님이 소중하신 교회가 될까, 얼마나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교회가 될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각해 볼 때